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학자 가운데 김두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활발하게 강단에서 또 집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세상과 소통해온 분이지요. 이분이 2010년도에 불편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 1장에 보면은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을 다룬 눈길을 끄는 그런 그 글이 나옵니다. 그 글은 김두식 교수의 딸이 중학생이 되면서 아빠에게 폭탄 선언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나는 아빠와 엄마같이 찌질이로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가지고 부모와 사사건건 충돌을 합니다.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겠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 김 교수님이 가까이 지내는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고민을 듣고 나서 그 동료가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딸 또래의 아들을 키우고 있던 유 선생님은 저에게 혹시 지랄 총량의 법칙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유 선생님의 설명에 의하면 지랄 총량의 법칙은 모든 사람은 일생 쓰고 죽어야 하는 지랄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법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정해진 양을 사춘기에 다 써버리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늦바람이 나서 그 양을 소비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양을 다 쓰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춘기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다 자기에게 주어진 지랄을 쓰는 것이겠거니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두식 교수는 부모에게 필요한 게 다함 없는 사랑이로구나 이걸 깨달았고요. 자식에 대한 닥달이나 기대가 이게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동료의 말을 들은 다음에 김 교수님이 딸에 대한 복잡한 기대를 다 버렸는데 그러자 신기하게도 딸의 지랄이 놀랄 만한 속도로 안정을 찾았다 하는 것이 그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고 참 많은 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찾게 해줍니다. 사랑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옆에 있어 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찾게 되지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또 다른 이야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옛 생활을 청산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가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복음을 설명해 주는 그런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유 가운데서도 두 아들 이야기는 핵심적으로 복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 이야기,
두 아들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흔히 두 아들 이야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탕자 이야기 이렇게 표현을 해왔죠. 그러나 저는 탕자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두 아들 이야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특세를 통해 가지고 이 탕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이 두 아들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렇게 이번 그 특세에 이 두 아들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쓴 마르지 않는 사랑의 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새로운 관점과 영감을 많이 얻고 이것을 교재로 삼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두 아들 이야기를 읽으면서 둘째 아들에게 주로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이름도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탕자에다가 맞췄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하지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굉장히 튀었던 아들이지요. 이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요구를 해요. 그리고는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가 받아온 재산을 급속하게 다 탕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굶어 죽기 직전까지 내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뉘우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잔치를 베풀었지요. 우리는 대개 여기까지 이야기를 읽고 말으려고 해요. 끝까지 다 읽어도 그 다음 이야기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이러한 아버지의 행위에 큰아들이 분노를 합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동생을 용서하자고 이야기하시지요. 잔치에 들어가자고 설득을 하지요. 그게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난 아들,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왔습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아버지가 영접해 주시고 생명의 잔치를 벌이신다라고 하는 걸로 이 비유를 읽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비유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가까이 나온 그 사람들은 두 부류의 그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도 정결의식도 지키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이제까지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이들은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전통적인 도덕과 결별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이 나와요. 두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실하게 종교 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전통을 지켜왔고 도덕을 지켜왔고 성경을 연구했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그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 그룹의 사람들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그룹 이 사람들, 죄인들로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몰려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 진행형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거듭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던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몹시 불쾌했지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오랜 친구처럼 대한다. 그들이 불평하자 예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친구처럼 대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고 불편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싫어했다는 거지. 싫어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 이 죄인들을 저렇게 대하면은 어떻게 하자는 말이야? 이런 그 불편함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들려주시는 두 아들 비유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비유를 이렇게 읽잖아요.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저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아버지는 언제나 사랑하고 환영을 하신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여기에서 끝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감상적인 걸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두 아들 이야기는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방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잘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오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신 가장 중요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나 큰아들이나 모두 다 자기 중심주의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몰라요.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두 아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예 자기의 인생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오로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부자가 되기만 하면은 나는 구원받는다 생각을 한 거예요. 다 해결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부자만 되면은 쾌락도 따라오고 명성도 얻게 되고 편리함도 따라오고 이 모든 삶의 불편함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세상에서 성공하기만 하면, 돈만 벌기만 하면은 그 부유함과 쾌락과 명성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인생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구원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작은 아들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면 큰 아들의 자기 중심성은 뭘까요? 그것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자기 의로움입니다. 자기 의로움. 나는 의로워. 나는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순종을 했어. 난 아버지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어. 나는 어떤 잘못도 일체 범하지를 않고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의가 가득해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거 문제가 있구만. 이 사람은 저거 또 저렇게 문제가 있어. 아유, 그래 안 된다니까. 평가해요. 판단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아버지마저도 평가를 하고 아버지마저도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마저도 자기의 마음속에 밀어내는 거지요. 그는 분명히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를 밀어내는 큰아들의 모습이 오늘 내 안에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하여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내 마음 속에 큰아들의 마음이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아이, 그럴 일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나 중심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정작 그 은혜와 그 의미를 이러저러한 이유를 가지고 소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으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다 판단을 해요.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성이 아니면 뭘까요? 이 자기 중심성을 떨쳐버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화가 가득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위험하게 여기셨던 게 뭘까요? 오늘 성경 1절에 나와 있는 이 죄인, 세리들, 그들이 범하는 그와 같은 행위들을 세상에 제일 악하구나, 제일 위험하구나 예수님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제일 위험한 일로 생각하셨던 것, 영적인 위험한 일로 생각하셨던 게 뭐냐면 종교적인 도덕주의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좀 우회하는 건데,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들의 신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우리에겐 성전이 없어요. 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네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그러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에겐 제사장 없어요. 제사장 없어요. 이 대답을 듣고 더욱더 의아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요. 그러면 당신네 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자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이게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대답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모든 성전을 끝낸 참 성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모든 제사장들의 마침표를 찍은 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모든 희생제사의 그 마침표를 찍은 희생제사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서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특별하게 보았던 거지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와 같은 종교적인 관념에 의하면은 기독교를 어떤 종교적 틀로도 분류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망설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그저 종교일 따름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도덕주의에 불과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좀 더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겠거니,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그 믿음 생활이 만약에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더 착한 사람 되는데 목표가 있는 겁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한 그 도달점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그룹의 사람을 한번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종교적인 그런 모든 규칙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받았다 느꼈어요. 예수님께 저항감이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 뭐야? 너무너무 불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지요. 왜? 예수님이 그들 기준에 보면 도덕적으로 너무나 흠이 많고 죄가 많은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구가 되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천국이 너희에게서 멀지 않구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회심을 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당시 영국 성공회가요, 높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어떻게 합니까? 공장으로 달려가요. 탄광으로 달려가요. 죄수들로 가득한 감옥으로 달려가요. 웨슬리가 그 공장과 탄광이 많았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노방 설교를 시작을 했지요.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지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찬을 행하고 새로운 복음의 삶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게 바로 감리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요, 고고한 전통신앙을 지키고, 지금 웨슬리가 찾아갔던 사람들은요, 마음이 있어도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공회는 이들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웨슬리가 나가서 이렇게 노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웨슬리의 강단권을 박탈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웨슬리는 성공의 사제였잖아요. 강단권 박탈을 당했어요. 그때 나온 유명한 고백이 뭐냐 하면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뭐 감리교의 표어처럼 되어 있잖아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여러분 성공회에는 교구를 사제가 맡아가지고 교구 목회를 하는 것이 이 성공의 사제의 그런 그 직무인데 교구 강단권을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 모든 세상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교구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아요. 웨슬리의 강단권을 박탈했던 성공의 고위 성직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첫째 아들에 더 가까운 사람들 아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에게 나온 두 그룹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두 아들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지요.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나요? 첫째 아들의 자리에 서 있나요? 둘째 아들의 자리에 서 있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둘째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 첫째 아들까지 포함해서 두 아들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번 고난주간 기회를 통하여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우리 모두는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의 삶,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활하던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의 길,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일궈내는 빛나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